마라나타.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말 은혜 많이 주셨어요. 제가 정말 저는 천국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니까, 그죠? 막 슬픈 걸 보면 슬프고 기쁜 걸 보면 기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시면서 예수님 한번 칭하게 한번 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준비됐어요. 정말 험악하고 폐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나약한 우리 존재들 속에서 모든 걸 주님이 하시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널 돕겠다고, 내가 너와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지금 우리를 한번 찡하게 지금 안아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됐냐는 말이지. 아니 이미 안고 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만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네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어, 막 정욕을 쫓고, 막 그다음에 너희가 뭐 마음대로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3절에 보면은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주님께로 이렇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 참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네. 뭐 이거 정말 제가 이게 발견할 때마다 너무 전 몰라도 여러분 또 눈치를 챘는지는 몰라도요. 제가 그 천국이라는 단어, 왜 예수님도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은 곧 나를 더 좋아해라. 결국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천국 가는 거다. 천국을 좋아하다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좋아하면 100% 이제 이거는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천국의 단어를 궁금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단어를 제가 딱 성경에서 클릭하는 순간 천국이라는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은 마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그 지식자고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대도 세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세리들은 사실 부자였었잖아요. 그리고 지식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아주 그냥 꼬리꼬리 말이 아니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 그냥 거지들의 모임들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마태라는 지식인이 이렇게 따랐을까라고 참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마태가요, 물론 모든 이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제일 관심 있던 게 마태가 천국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두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이 나오는데 꼭 마태복음에만 36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제 뭔가 되게 이제 알았죠. 영에 깨어나는데 천국에 관련. 그러고 보면 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로마서는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관심이 많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모든 구원이죠, 물론. 구원은 뭐 다 똑같은 공통적인 이제 공통 분모고,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물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막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막 메시아, 이제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또 베드로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왜냐면은 이제 구약에 막 그 제법에서, 제사법, 그 어떤 율법에서 굉장히 아주 그냥 평생 그 뼛속까지 묻었던 그 틀을 완전히 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유다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자기는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천국보다도 뭐든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데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뒤에서 항상 찬송을 하면서 보면은요, 얘기할 게 없어. 막 주님이 오신다는 어떤 단어나 막 오시옵소서, 아니면 막 우리가 올라간다는 단어를 치면은 그런 어떤 단어가 나오면 찬송하다가 여러분이 손이 다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마라나타 그러면 막 다 올라가고, 막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막 다시 오실 왕 이러면 막 다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관심은 오실 예수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이 신약에 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물론 이제 가장 핵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신데 이제 그들의 예수님은 당연하고 이건 아예 그냥 어떤 그냥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사명이 있자면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다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유대인의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이제 오직 예수님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짜 좀 징하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했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지금 예수님의 궁극적인 본질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데 성경에 전체에 보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시대니까,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했던 시대니까, 그 예수님이 온다라는 약속을 이 사람들은 믿었던 시대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도 그 바울의 그 고백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 가서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고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절히 기다린다는데, 아주 그냥 피조물이 탄식을 하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탄식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그냥 정말 입에 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신음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왜 그 신음이라는 얘기가 욥이 왜 막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막 정말 자기의 신음소리가 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막 예수님을 신음하면서 만물의 탄식에 고대하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고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고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냐하면 다 자기 눈으로 보잖아. 자기 눈으로, 자기 시선, 자기 느낌으로, 다 자기가 하는 걸로. 그러니까 만물이 신음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고대하는 걸,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도 보니까 이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다 이제 너희가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라나타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럴 때는 만물도 끝이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건 다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건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끝이라는 얘기는 다 모든 것이 이제 마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마지막 마침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이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과 이제 이어지죠. 잘 죽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잘 산다는 뜻이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바른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제 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만날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이별하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건가를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끝나는 사람들은 다시 또 시작되는, 우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이고 시작인데,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만날 건가를 아무래도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땅에 있는 어떤 미련은 다 하나하나 이제 뭔가 필요한 거는 챙기겠지만, 필요한 거는 뭔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아름다움은 지키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다 버리는 삶을, 정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막 잘 여행 가서 불편하지 않으려고 잘 챙겨서 우리가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잘 모든 걸 준비하게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우리는 이제 마음의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정리할 거. 아니 꼭 죽을 때, 나이가 다 늙어서 낙이 없을 때, 그때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해가 이르기 전에, 그죠? 어떤 공고에 처하기 전에 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시작은 지금부터 해도
아주 이거는 정말 지금부터 아니 이전부터 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는 정말 해도 모자라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가 잘 죽으려고 준비한다면 어떤 죽음은 당연히 오겠죠. 그러나 어떤 그런 것도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준비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 두렵지 않은 사람,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사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한 번 죽는데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고 어떤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간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더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더 사랑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우면 사람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거 당연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양심은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너희들 사는 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양심 따라. 아니 근데 양심도 없이 사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태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람은 그래도 상식적인 그래도 뭔가 조금 어떤 마음이 바른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양심을 버리고 살라는 그런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양심의 소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이 우리의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이 다 일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나라의 풍습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귀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귀하지 않고 어느 사람은 어떤 것이 정말 자기한테는 소중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이 또 달라요. 나라마다도 다르고 풍습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죠? 그런 어떤 우리는 이제 양심이 정말 주님하고 일치되는 삶이 있고 양심이 벗어나는 거 있어요. 성경에 보다 보면은 벗어나는 부분들도 많아요. 뭐 일일이 뭐 정말 우리가 보면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하려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 양심이 정말 하나님과 일치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우리의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면은 반은 일치되는 부분은 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일치되지 못하는 부분에 가서는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은 양심을 예수님의 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사용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양심을 따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친하게 만나는 순간 완전히 변해버려. 양심이 어떻게 소리로 변해버리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변해버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또 기도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기도로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우리 기도와 열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오늘 제목을 달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은 이제 오실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는 기다림으로 그다음에 만날 준비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다가 비록 갈린다 할지라도 개인의 어떤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제가 이제 늘 죽음에 대한 것을 또 많이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살다가 가야 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 사람들한테 남을 때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뭐 이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저는 이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뒤에 후세대에게 그죠? 후세대에게 물론 뭐 이전 세대가 후세대를 기억함이 뭐 없다라고 뭐 그런 전도서에 말씀도 있지만 장래 세대가 이후 세대를 기억하는 거 지금도 이제 앞으로의 세대를 또 뭐 기억할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적어도 뒤돌아볼 때 그죠 뭔가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죠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람을 항상 늘 준비하고 산다는 거는 이제 확실히 다른 거죠.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요 하나만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미국의 레이몬드 무디 박사라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원래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고 어느 미국 대학의 철학 교수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느 큰 종합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한참 근무를 하다 보니까 희한한 것으로 이 사람이 이제 철학 교수다 보니까 자기 관심 있는 것에 또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거의 이렇게 죽었다가 간혹 살아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철학 교수답게 너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각기 아는 이제 종합병원에다가 다 이제 막 공문을 보내서 그 의사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으면 나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만난 사람이 150명이래. 그래서 150명을 다 종합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느 한동안이 이제 자기가 그 이제 조금 이제 휴직을 하고는 이제 그 150명을 인터뷰를 했대요. 이게 이제 물론 1950년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뭐 요즘 말로 뭐 대박, 뭐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막 밀리언셀러로 막 엄청난 이제 대박을 터뜨린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그거를 인터뷰를 하면서 책을 이제 써낸 책이 이제 사후생이라고 그죠? 그런 책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공통적인 걸 이렇게 써놨는데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긴 깜깜한 터널을 지나서 간대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막 빛이 나타나는데 두 종류로 분리가 된대요. 한 사람은 막 빛을 보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빛을 보고 막 따라가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막 빛을 보고 왜냐면 빛은 빛으로 이렇게 뭔가 좌석에 이끌려 가듯이 가거든요. 여러분이 그때 의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의 모든 게 다 가고 이제 영혼이 이제 그러니까 이 영혼은 이제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죽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빛이 영혼에게 이게 계속 이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영혼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삶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렇게 간절했던 모든 믿음들이 결국은 다 영혼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 가지고 빛으로 나갈는지 어둠을 따라 도망을 갈는지 이제 이거는 우리 이제 그때 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바르게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이 땅에 사는 건 잠깐이고 저 나라 가는 게 영원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가려고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이렇게 준비를 해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한 사람의 어떤 그 예를 이제 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로 해서 이제 죽었던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빛을 따라서 막 갔대요. 갔더니 어떤 빛을 입은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딱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네. 첫째는 뭐냐면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이거를 물어봤고 두 번째는 네가 얼마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어나서는 막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우리는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온 상태대로 그냥 거기다 예수님 사랑 좀 더해가지고 믿음 신앙 갖다 채워가 이러면서 우리가 가지만 완전히 한번 갔다가 온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왜 꼭 그렇게 경험을 해야만이 왜 우리가 달라지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어떤 생명을 부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여기에서도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이제 길어서 제가 이제 7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그 죄를 그쳤으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십자가의 모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이제 없이 하시고 이제는 그쳤다는 거예요.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왜냐하면 그동안은 정욕을 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쫓았고 이제는 육체를 쫓았지만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좋게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고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저희와 함께 그런즉 이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이제 남은 때를 주님 앞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평생을 준비해도 모자라고도 모자라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처럼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근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 영혼의 기도의 열매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필요한 또 먼저 우리가 채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지.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죠?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가 되거든요. 하나님부터 뭔가가 오거든요. 기도할 때는 느낌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기 말이 나와. 그리고 또 주님이 어떤 뭔가를 은혜를 부어주실 때 자기 생각으로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변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자기 문제 한치도 뭔가를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 일단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저는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말씀 없이 기도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듣고는 막 이상한 말 한다니까. 말씀에서 전혀 벗어나는 거. 그죠?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은 정말 성경이 나오죠.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진짜 말씀이 진짜 중요하고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에서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말씀이다. 그래서 아직 기도만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진짜의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참 진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면서 아직 기도가 부족한 기도도 말씀도 다 부족한 사람들은 먼저 말씀부터 보세요. 그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다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가 많고 탈이 많아.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이 많이 나오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좀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물론 말씀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없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계속 주님이 계속 주시는 이제 레마예요. 물론 오래전부터 주셨고 이미 시작부터 성경 신약이 시작된 다음부터 그 전부터 우리는 맨날 구약 시대도 다 기도의 삶이었잖아요. 예배의 삶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뜻을 제가 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물론 이제 기도라는 것은 뭔가 소원하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도라는 뜻은 하나님을 부르다는 뜻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뜻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다. 우리 물론 이방인의 기도도 있지만 특히 기독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네. 자 보세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막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아주 깊게 뭔가 막 아주 그냥 집중해서 아주 그냥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근신이라는 얘기는 욕망이나 어떤 충동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신하는 거. 근신하는 것은 욕망이나 그 충돌을 억누른다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욕망이나 어떤 충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를 분노를 억누른다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자기 어떤 의식이 있는 다른 말로는 분별이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충동이나 자기 어떤 그 분노나 욕망을 억누르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분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라는 그런 근신하라는 그런 어떤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면은 사실 이게 생명이죠. 이게 중요성, 필요성이라는 단어보다 더 큰 단어는 기도는 생명이죠.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 영육 혼을 지키는 하나의 정말 이게 생명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서 왜 첫째 기도, 원래 진짜 영적인 기도는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할 것을, 우리의 영혼에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히 왜 방언의 기도도 있잖아요. 방언의 기도라는 얘기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인가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방언의 기도는
사단도 알아듣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도 몰라. 그래서 성경에서 방언의 영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대.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 방언기도 실컷 해놓고 나서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마음의 열매가 안 되니까 뭘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도인데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호흡이에요. 호흡. 이게 바로 호흡이고 숨 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보는 이제 이 기도라는 게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반대잖아요. 자기 욕망을 누르고 자기 원하는 소원들을 이것을 막 절제를 시키는 거잖아. 이게 기도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 그죠? 우리가 육체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딱 한 가지 나오는데, 그건 형제의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나와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거 한 번 나오고는 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뭘 마실까 먹을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기도는.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드려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이 없으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욕망을 누르고 어떤 육체의 어떤 분노나 막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정욕적인 것들을, 육신의 것들을 자제시키는 것이 이게 근신하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까지 반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였죠. 그러니까는 원하는 것은 얻었는지는 몰라도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충만한 어떤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해도 공고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육이든 영이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더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거든요. 기도는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어쨌든 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 사람이 그 단단한 마음이 완전히 굳혀져 가지고 더 세속적으로 빠져버린다면 이거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도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긋나는 길로 간다는 거죠.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얘든지 아니든지 중간만 있지.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면 다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 기도가 평생 해야 되는 우리가 기도는 여기 이때만 하는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는 기도 안 해도 돼. 그죠?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계실 거니까. 그죠? 기도는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첫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이거 숨 쉬는 거야. 왜? 지금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진짜 돌아가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잖아. 아주 시 같잖아. 진짜 막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이게 사람이 살 곳이 아니잖아. 아니 세상은 그만두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정말 말하기가 한량이 없어.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추해서 악취가 나가지고 나도 우리 자신이 다 싫어. 그런데 우리 자신이 싫은데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숨이 쉬어져. 그 용서가. 할렐루야. 그죠? 나는 너무 약해서 앞으로도 제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 요즘은 아주 그냥 이제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파. 내 몸도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나 예수님과 관계 잘하면 여러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지. 제가 뭘 어떡하겠어. 막 답답하죠. 숨이 안 쉬어지죠. 그런데 주님의 순간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혔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고 다 주님 우리를 안고 계시고 막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시각하게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 숨이 쉬어지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시고. 우리 모습도 그래요. 우리 이 모습이 지금 이게 무리가 되니까 아주 그냥 이게 이 정치로 가고 경제로 가고 이게 어떤 사회 문화로 가고 이게 어떤 군사로 가고 이게 어떤 종교로 가니까 다 개판 엉망진창 아주 와장창 되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하나부터가 정말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려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잘못된 어떤 거기다가 그냥 털을 붙이고 거기다가 막 살을 붙이고 거기다가 막 뭔가 가죽을 입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움직여지니까 이제 아주 악한 군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정의가 정말 어디에 갔는지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가 어디에 있는지, 빛이 얻은 것인지, 얻으면 얻은 것인지, 이거 막 다 지금 완전히 정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숨 막혀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완전히 이걸 교회들에게 밟히고, 아니 이방인에게 밟히는 게 아니라 교회들한테 밟히고 있고, 정말 옛날에 예수님이 막 예수의 증을 파는 사기꾼다 그럴 때 저는 그때 막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막 누구 뭐 설교 그만해 그러면 제가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가서 설교 그만하시래요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높은 데 계시는 거야. 만나주지도 않아. 근데 다시 한번 만났어.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뭐 벌써 다 그죠? 다른 건 다 지금 막 완전히 그냥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말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 저기 해가 떴어. 저 달이야. 그리고 다 달로 믿는데요. 누가 달이야 그러면 다 달로 믿는데요. 그러니 이제는 뭐 다 달이야. 그래서 이제 진짜가 잡혀가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이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시대가 지금 나쁜 놈들의 전성 시대가 지금 맞다라니까. 지금 나쁜 놈들의 전성 시대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잖아. 그게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숨이 쉬어져.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숨이 쉬어지는 거야. 이게 만일에 시작인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 뭔가를 뭔가를 그냥 어떻게 그냥 진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돼.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가야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말하며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게끔 우리는 얘기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모두가 가야 될 곳은 다 죽음에 가야 되는 빛이 아니면 어둠이니까. 절대 어둠은 영원한 어둠으로 떨어진다는 건 너무 비극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저 그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제가 로마서를 보다가 정말 어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썼지? 막 이런 걸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하니까. 자, 하나님 거기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남을 형제 앞에 어떤 올무를 거기다 거칠 것을 두지 마라, 마음을 거리끼게 하지 마라, 이런 막 식물에 대해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막 이런 말씀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마음이 딱 오는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건 다 용서할 수가 있어. 다 넘어지면 다시 세울 수 있고, 그냥 무너진 건 다시 또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면 되시고, 그냥 실수한 거는 다시 하나님이 잘 그리면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져.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형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형제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영혼 실족이라는 거죠. 영혼이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 그러나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딱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아니,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어.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다 DNA가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면 되지. 나머지는 다 각자의 믿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용서하고 잘못된 거 다 하나님 다시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영혼이 실족하는 거는 정말 주님께서 못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형제들의 마음이 시험이 들 때 그 시험이 결국은 실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형제를 비판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차라리 내가 그런 거라면 아예 이제 내 평생 고기 안 먹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그 얘기를 하는 걸 그냥 간단한 걸 너무 이렇게 막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핵심은 이건데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것으로 이해하되, 그러나 궁극적인 핵심적인 진짜 본질적인 거는 형제 영혼을 구원하는 걸 제일 기뻐하셔. 가서 구원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일인데,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게 우리의 생명인데 이거를 잃어버리고요. 그죠? 가서 전도하지는 못해야지. 전도하는 사람 내쫓으면 되겠냐고. 이거 하나님 이걸 굉장히 싫어하셨구나. 영혼에 상처받는 거, 영혼이 정말 실망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실족하는 거, 이거를 주님이 굉장히 왜냐하면 99배 양을, 회개할 것 없는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한 마리를 찾으면 막 기쁨으로 돌아와서 식구들하고 잔치하시는 그분의 사랑인데, 이거를
이게 언제 나오냐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게 숨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요, 이 마음을 바꾸게 기도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기도의 첫째 조건은 뭐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바꿔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절제시키고 우리 충족이나 우리의 어떤 정욕적인 욕심, 탐욕적인 것들은 이거는 자제시키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성장이잖아요. 그 자세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기도가 이제 시작돼. 첫째가 뭐냐면 이게 바로 숨 쉬는 거다. 희망 없는 데서 희망이 생기고 절망에서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없는 데서 가능함이 생기고, 예, 더럽고 추한 것이 깨끗하게 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막 그 충만한 은혜가 막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구나. 죽을 것 같아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면 단번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 모든 만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쉬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분별하게 해요. 이게 지혜예요. 다른 거 지혜가 아니에요. 기도는 육신의 성품이 얼마나 안 좋은 거라는 것을 벗게 하시고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느낌 속에서 또 배워가고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정말 이거였어.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도대체 왜 정함이 없는 곳에 마음을 뒀고 영원하지 못한 것에 내가 모든 내 인생을 다 걸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영원한 축복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언젠가 다 없어질 이곳에다가 내가 왜 이렇게 두고 살았던가 하는 그런 이제 막 안타까움이 거기서 막 생기게 되면 이제는 다시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 그죠?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먹던 사람이 담배 끊을 때는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거죠. 끊어질 때는요. 돌아보고 싶지도 않네. 내가 미쳤어. 저걸 왜 했어? 내가 돌았나 봐.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막 자기 후회하는 그런 거나 비슷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소망이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누구를 내가 이용해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이제는 정말 모든 걸 주님 앞에 깨달음이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물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비결, 그게 바로 기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분별행위 막 묵상하고 분별행위 오죠. 좀 여러분이 좀 믿음에 확신이 좀 있어야 돼. 뭔가 좀 절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그 안에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들으려고 하고 막.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일생이 사는 거는 주님 앞에 다 맡겨진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모르게 가둬놨어. 근데 왜 모르게 한 거를 다 파내서 알려고 그러고 막 그냥 자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냥 왜 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 열심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늘에 대해서는 우주보다 더 넓으시고 더 모든 것에 아주 그냥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니까. 그거 알라고 여기 막아놨는데 이거를 닫아놓고 여기를 알려고 하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려. 맞지 않아요? 자식에 대한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면 너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한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넘어져도 복이 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대적이 와서 칠지라도 무슨 전쟁이 일어나 나를 두를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죽음을 네가 피할래? 아니면 죽음을 하나님 피하는 게 쉽겠느냐?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쉬워요? 폭탄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디가 안 떨어질 줄 알아? 자기가 피하는 데 떨어질 건데 그 자리 가서 떨어질 건데 근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면 폭탄이 다른 데를 날 비껴가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쉽잖아요. 그리고 뭐 죽어야 예수님 만나는데 뭐 죽으면 뭐 죽는 거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잔잔 살 거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귀신을 쫓는 능력인데 귀신만 쫓지 마세요. 귀신 쫓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귀신 또 와. 여기 말씀처럼요.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게 다 능력이에요. 다 이게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원망 없이 사는 게, 아까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 마음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받을 은총에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우리를 능력이야, 능력. 자, 기도는 능력이야. 예언을 하고 막 계시를 하고 뭔가 비밀을 해서 막 말하고 막 그런 어떤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런 것도 사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능력들인데, 신비한 것을 왜 신비한 걸 지키기 위해 신비한 상을 그런 게 기도인 줄 알아? 아니, 그냥 그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이 진짜 거룩하시고 신비하신 분은 정말 빛 대신 우리 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공부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목적지가 달라져요. 아까 얘기하잖아. 우리의 목적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얘기를 예배하라. 그 척병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 날 그냥 신부에 대해서, 그냥 신부의 능력에, 신부의 조건에 대해서, 신부의 그냥 10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 신부의 어떤 8학년까지 단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신부는 뭐예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어떡하지? 딱 마지막에 가서 막히는 거야. 흠이 없는 자라는데 나는 흠투성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흠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흠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흠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흠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흠이 없다. 하나님이 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흠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하시려고. 흠없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숨이 쉬어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숨이 쉬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그냥 꼭 붙잡고 매달려서, 그죠? 우리가 매달리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능력이니까, 그죠? 문제 해결이 능력이 아니고 응답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로 모양으로 바꿔가는 게 응답이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육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세상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게, 이 육신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바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만 능력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은 삶의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가 되는 게 능력이야. 용서할 수 없는 게 용서가 되는 게 능력이야.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지고, 그냥 지금 마음이 불안해야 되는데 왠지 평안해지고, 죽는데도 왜 두려움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게 능력인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하나님이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막 쏟아지고 부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에는 그냥 단번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거친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게 중요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이 신부들이 누구냐 이거야. 여자가 신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신부가 누구냐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다 거친 들이 전부 산이야, 산. 베델산, 모략산, 유양의 산, 그 다음에 아마나, 스닐, 헤르본, 산꼭대기, 갈멜산, 레바논산, 다 산이란 산 이름은 다 나와. 이게 뭐냐면 다 꼭대기야, 꼭대기. 산에서 내려다봐라. 그러니 거기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의지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오는 자가 아니라 올라오는 자라고. 네. 할렐루야. 제가 가서 봐야지. 오는 자가 분명히 여기 올라온다 해서 이래됐을 거라고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친 산에 누가 헐떡거리고 숭한씩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어도 딱 좌절하지 마세요. 한 발짝이라도 디디세요. 그래야 정말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어.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그냥 주저앉고 있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누우면은, 이게 한 사람이면 패하게 된다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정말 붙들려서 가면 얘기할 수가 없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가장 슬픔이 영혼이 실족하는 거라면, 다시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영혼이 희망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른 거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너 목숨 지금 당장 바쳐, 이게 아니잖아. 너 당장 지금 무거운 십자가 지고 와,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해. 영혼 사랑하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정말 할 수 없는,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제일 어렵잖아. 정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잖아. 이게 왜 안 되냐?
기도하지 않아서 안 돼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때는요,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할 금식은 어느 때 자기가 원하는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기는 쉬워도 형제를 위해서 금식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형제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걸 해드리라는 얘기야. 기도는 또 네 번째는 영혼이 우리가 깨어나는 삶이고 영혼을 깨우는 삶이에요. 이 기도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그냥 뭔가 기도를 뭐 정신을 차리고 막 우리가 막 기도를 하지만 어떤 때는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만 불러도 기도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도 기도야. 우리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방언기도 하잖아요. 방언기도 그 통역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많이 나오냐면요, 방언기도가 뭐 항상 통역이 되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저보다 방언기도 통역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나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과거에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하다 보면요, 거의 다 회개고 감사야. 거의 다 회개고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는요, 누구나 다 그래요. 방언의 핵심은요, 방언의 그 핵심 내용은요, 다 회개고 감사더라고. 감사가 더 많아. 진짜 감사가 더 많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회개와 감사 자리, 회개가 돼서 용서가 되면 감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가 많이 되고 막 기쁨이 많이 나면 아무래도 회개가 줄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나를 좀 바라보면은 우리가 회개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나도 바라보지 마. 이제는 나도 바라보지 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더 이상 달라질 사람이 아닌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모두라는 거죠.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대잖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누추한 옷들을 깨끗한 드레스로 갈아입히시고, 그냥 미련한 것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할 수 없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품 붙잡고 그냥 가주시고, 힘들 때는 업어서 가주시고, 정말 이 은혜가, 이걸 어떻게 다 말로 주님 앞에, 이 감격을 어떻게 다 주님 앞에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더 표현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깨어있는 삶이고, 정말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 다음에 깨우는 삶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계명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두 개 더 많이 줬다가는 다들 잃어버리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 이 두 가지 안에 이게 키에,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모든 사랑에, 이게 열매고, 이게 열쇠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다 졸아도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가, 이게 몸을 많이 붙이고 있는 자세래. 그러니까 누워있는 자세가 제일 편한 자세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앉아있는 자세가 두 번째 자세. 비스듬히 이제 이렇게 앉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앉아있는 게 두 번째 자세.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자세예요. 누워있는 자세,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세. 그죠? 그 앉아있는 자세가 얼마나 편하네요. 근데 왜 그 편안한 게 안 될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쉽고 편안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마음이 부담이 돼서 안 될까? 그죠? 주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복이 되려니까 안 되고, 복이 안 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도 괜찮아. 자도 예수님 안에서 자면 예수님 꿈꾸고 자. 이방인은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은 저 밖에서 자고, 교회인들은 안에서 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잔다고. 요 교회 안에서 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기왕이 잘나면 예수님 안에서 자. 그러면 또 깨울 때 또 탁 깨워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느 때 은혜를 많이 주시냐면, 졸 때, 잘 때, 꿈꿀. 비몽사몽가요. 왜냐면 우리 생각 싹 빼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도 괜찮아. 그냥 자러 와. 처음에는 자는 것부터 시작이야. 자다 보면 깨어날 시간이 있겠죠. 뭐 계속 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거룩한 이게 자세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자세인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뭔가를 막 한다는 부담에 그런 마음을 싹 뽑아버려. 그리고 그냥 와서 자도 예수님 안에 나 자랑한다. 예수님 안에 자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자라오는 게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자는 게 예수님 안에 자는 거지 뭐. 예수님 안에 주무세요. 왜냐면 잘 때나 졸 때나 꿈에나 밤에나 이상중에 주님 역사하신다니까. 내 생각 뽑아버리고. 그때 이제 가끔 주님이 딱 일어나 그러면 막 그 기도 10번 뭐 맨날 며칠 한 것보다 더 은혜야. 지금 한번 음성 들었잖아. 지금 살아 계신 거 지금 느꼈잖아. 막 그 사랑 지금 완전히 내 속에 지금 임했잖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야. 기도를 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오기만 해. 나오는 게 힘든가? 그러면 안 있는 자리에서 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또 교회도 오는 거고. 할렐루야. 그 자다 보면 깨어나게 되고, 깨어나다 보면 1분을 기도해도 2분을 기도해도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일단 내가 다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육신적인 걸 해결하려고 구하려고 그렇게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 그런다고 주님이 허락 안 하면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제 한 가지만 생각해. 우리 주님은 오직 일편단심, 우리 머리 나쁜 거 아시고 많은 거 생각하게 안 하셔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그랬어. 네 대해서 아는 거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예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지금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그냥 지금 잠자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잔다고 생각해. 그럼 그 사랑이 그냥 다독거려 주시고, 깨어날 땐 깨우게 해주시고, 불안하고 급할 때는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야. 지금 빨리 어디 가봐. 그러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한마디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우리가 누려지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요 평생 애쓰고 산 거 하나를 다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슬퍼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냥 피곤하면 와서 자 그냥. 기왕이면 다른 데 앉아서 자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자는 게 더 마음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겠지. 기도는 시작할 때 좀 이렇게 뭔가 어려운 거지, 시작해서 이제 뭔가 하고 나면요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더 희망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기도는요 정말 깨우는 모습이에요. 나를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모습. 그 다음에 기도는요 마지막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첫 열매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열매. 자, 첫 열매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이것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이 말씀도 좀 들어가서 했는데, 말씀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자,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자, 첫 열매. 하나님의 우리가 왜 신부의 조건들이 있다고, 입맞은 자가 천국에 올라오는데 신부의 조건이 있는데 7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부터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보면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야. 왜냐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개가 있어. 아주 정절의 신앙이 있는 거야. 그냥 우리 신앙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 우리는 오직 다들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것이 다 저들의 모습이거든요.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개신앙 흔들리지 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튼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첫 열매인데, 첫 열매는 어떤 첫 열매냐면, 첫 열매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신앙생활한 그 가정의 첫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게 첫 열매의 모습 특징이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집안의 첫 열매, 우리 집안에 제가 첫 열매인데, 물론 제가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 데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기도 했지만 제일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뭐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 그 어떤 그런 주님에 관련된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다면 첫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첫 열매는요 달라요. 아주 첫 열매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맛이 무르익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막 정말 사랑에 감동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게 그거잖아. 감동할 수도 있고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약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언약은 절대 변치 않는, 절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할렐루야, 그런 모습. 우리는 거친 들에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누가 첫 열매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모두가 여기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밖에 눈에 안 들어와. 사랑밖에 기도할 게 없어. 사랑밖에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정말 승리야. 이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닮아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야. 이게 정말 이거 없이는 우리가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절대로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쉽지 지키지 않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첫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 첫 열매의 모습이에요. 오직 주님에다가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렐루야. 첫 열매는 그냥 첫 열매가 아니라 그냥 이 예수님의 뜨겁게 사랑이 우리 안에, 이게 또 식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때 이게 발견이 안 돼서 어떤 때는 병이 들고, 막 나의 사랑자가 어디로 갔느냐, 나의 사랑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자, 막 그러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여자들한테 난 좀, 내가 예수님을 만나거든,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병도 나요. 병이 나봐야 그 사랑에 대한 만남이 얼마나 더 간절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가 같은 일변단심 그냥 변하지 않고 줄기장창 그냥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다시 또 일어나서 넘어지에 대한 쓴맛도 알고 또 일어난 어떤 기쁜 맛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친 데에서 오는 여자들이야 전부. 할렐루야. 그 대신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에서, 이게 바로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 8장이 마지막 가서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랑이 끝나는 완성되는 마지막에 가서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승리의 깃발 들고 이제 올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런 오늘 마지막 마무리 가까웠으니까 이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기도하라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요 8절만 열심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는 게 굉장히 괴로움이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쁜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은 이쁜 사람도 미워. 그런데 사랑이 들어가면 미운 사람도 사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이루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